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없으면 바다에 바람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 아주 평온한 바다, 그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항해하는 그 선박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도가 있을 것이고 나침반이 있을 테지요.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없다고 한다면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바람이 순풍으로 기능할 때도 있고 역풍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 바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돛의 방향을 어떻게 틀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될 것도 없어요. 아주 자주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드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Q만 높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가요? 그것을 늘 다듬고 개발하고 연습하고 무한한 반복을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목표가 분명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나는 지금 프로야구 선수가 목표로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문 법률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작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료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그런 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그 훈련과 그 연단의 과정이 없는 그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주 혼돈스럽다고요.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 과정 가운데서 자유롭게 될 것인가? 아주 공부가 지긋지긋하죠. 받고 있는 훈련 아주 지옥 같다고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되나요? 모두가 다 그런 그 수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본인에게 이런 기회와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건 너무나 특혜죠.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그런 그 배움과 훈련, 모든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을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부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결국은 성경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거든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최종의 목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의 친구가 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구다. 외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헌신과 그런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섬기는 그 섬김,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 같은가요? 그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것 같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는 주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생명인데, 자신의 목숨인데 친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도 그분에게 친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못할 그런 그러니까 환경이 그런 조건이 없겠죠.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쁨이라고 말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이런 명령들을, 권면들을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그 부분이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아멘입니다.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정체성에 대한 생생한 인식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연단과 그것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시험과 유혹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부분들은 이 정체성에 연결을 시켜볼 때에 목표는 하나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목적에서였죠. 그것이 요한복음 그 전에 1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여져 있는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안에는 무한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거무특특한 씨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순종에 달려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고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이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이기도 했지만 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하느냐. 이것은 생명체만이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생화와 조화. 생화의 특징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이죠. 어제의 그 꽃하고 오늘 그 꽃하고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달라요. 다르다고요. 겉사람과 속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겉사람과 오늘의 겉사람 다르고요. 어제의 속사람과 오늘의 속사람 다릅니다. 양극단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치닫죠. 겉사람은 계속 썩어진다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는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배제시키고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헛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 이것은 실제이죠.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 두 가지 특징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있을 때에 거하는 그 조건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였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힌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내가 확인하는 것은 나는 무언가 또 말을 한다고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나 말을 안 해요?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커뮤니언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표현이 되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틀림없는 사실은 마음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반응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반응도 있겠죠. 너무 부끄럽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은요.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막 포기 직전이었었는데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격려가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관계로 말하면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교제에 이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어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무한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해보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Nothing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것은 그냥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뭔가가 유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람이 착해 빠지기만 했다게. 그런데 회사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쓰겠어요? 그 사람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라든지 인간 조직으로 만든 것은요, 이 친분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제일 어리석은 그런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일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 모이는데 거기서 무슨 친분 관계를 도모한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라고요. 그 일에 적합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서 부르셨다. 그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신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관계와 교제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이죠. 11절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과 모든 여건들 그것이 설사 그렇게 보일지라도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죠?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무언가 덕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제물로 그렇게 죽을 목적으로 그것도 저주의 죽음이죠. 그것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오셨는 것인가? 그거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절에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이 있고 그 말씀의 권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실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되어지는 거죠. 열매가 세 가지 종류의 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연합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 접붙여졌다고요. 그런데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는 책망이 있고요. 권면이 있고 책망이 있고 나중에 매질이 있죠. 그건 모두가 다 열매를 맺게 할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가지로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그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다지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분명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차선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을 주셨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요. 그릇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담았던 그 음식의 양, 거기에 만족해버렸어요. 제일 평범한 것이 그래도 거기에는 구원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도 거기에는 구원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그 주제가 없겠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생하기 전까지 얼마나 위험한 그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 잉태되어졌을 때에 몇 주 안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아이가 뭐 거꾸로 있다든지, 뭐 그 태가 목을 감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때마다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그 순간들이죠. 근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왜 계속 과거 얘기를 하느냐고. 태어났으면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현재의 현 시점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성장한다고. 분명히 엎어져야 될 때가 있고 앉을 시기가 있고 일어서야 될 시기가 있고 발을 뗄 시기가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최상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생명체거든. 정상적인 유기체인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부터 시작하지만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구원에만 매달려 있다.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에만 매달려 있다. 그것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기들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섬길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성장한다고요. 그 본질적인 성장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좀
못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이 수학 문제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안 풀어줘 버렸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결론해 본다고요. 그 아이에게 그 문제를 가르쳐 줄 때 자신은 더 성장한다고요. 그 문제를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거, 내가 어떻게 애쓰고 그 수고해서 알았는데 그걸 알려주느냐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복음이면 복음, 진리면 진리, 그걸 전달해주면 전달해 줄수록 나는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동생들을 잘 돌보고 동생들을 잘 섬기고 그 필요들을 자신이 채울 수 있으면 채울 수 있는 언니, 오빠, 형들 그 역할들을 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일들이 정체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다고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그런 부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면 나중에 뽑아버리라고. 그 땅만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차라리 다른 거 심었더라고 한다면 1, 2년 지나고 열매를 맺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왜 열매가 없느냐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을 목표로 삼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이 그렇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봤을 때요. 구원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똑같은 말로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에 해당되죠.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똑같은 말로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독립된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같은 이야기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정작 목표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인데 다른 데 지금 정신이 팔렸다. 그래서 겉모습은 요란할 수 있어요. 잎사귀는 무성하게 있어요. 그러면 가지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징계로 들어간다든지 책망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매질도 하신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권면의 말씀이 우선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신 목적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부터 이탈되어지면요, 그건 이제 방종이에요. 그런 그 징계의 대상입니다. 처벌의 대상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서로 섬기라. 14절에 온 율법의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동행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서 성령의 생각을 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어떻게 해요? 동의가 되어지는 건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는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편식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 색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늘 편식을 해요.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기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팔이 똑같은 기능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둘이 달라요. 그러면 조화를 이루지 않죠. 균형이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라.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핵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뜻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건 열정이에요. 온도로 말하면 아주 뜨거워진다고요. 점점 더.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똑같이 마귀의 뜻이 있고 그 마귀의 뜻을 실현하는 그 복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는 세상 제도라고 하는 풍조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마귀가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이 육신의 성향이거든요. 육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어요. 자신의 뜻이 있다고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lust. 안 좋은 말입니다.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했을 때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감상에 꼭 이것이 무슨 성과 관련돼서 그렇게 부분이지만은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 사랑에 대한 그런 욕심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스며든 세균이라든지 스며든 바이러스 이것은 퇴치가 돼야 돼요. 이거를 놔두고 계속해서 그 증상이나 완화시키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해열제만 계속 처방을 내린다.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열이 치솟죠? 바이러스와의 그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세균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근원적인 그 부분들은 손을 안 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증상만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져간다. 그거는 해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할 때 무엇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내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 자신 안의 능력 가운데서는요. 선한 일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의 열망이 있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부분을 믿을 수 있느냐. 라카만 목사님 늘 그렇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거 보지만 결국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믿음 없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결국은 믿음 없음인데 그 믿음 없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안 믿어요. 겉사람은 육신의 정욕들로 이루어진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반목하는 그런 옛사람인데 그걸 안 믿는다. 반면에 새 사람, 속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재창조해 주셔서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인데 안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로 믿는 거예요. 나 하나로 믿는다. 하나. 그렇게 되어질 때의 병폐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범죄했을 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잃어버리게 된다. 로마서 6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대처방전이거든요. 범죄했을 때 아니면 죄를 짓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인식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육신이라고 하는 과거의 나, 그것은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선언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너는 죽었다고요.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너,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너, 그 옛 속성, 그 너는 죽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대전제죠.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고요. 너는 죽었다. 그리고 동전의 다른 한 면은 너는 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 정체성인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해 줘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육신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해결책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체를 죽이지 않고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고요.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영역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올바로 나누어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그 부분에서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죄받지 않는 것이죠. 그 정죄하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행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고백했습니까? 보장한다. 어제는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어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승리의 삶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노라. 날마다. 그러면 오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매일 해야 됩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부지런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게으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이 조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본인이 무지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서
고의적인 반역 가운데서 이루지 않는다. 구원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 상관없어요. 지금 30배의 열매를 맺건 60배의 열매를 맺건 그 상관없어요. 분명히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악하다예요. 게으르다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아들을 죄의 먹이로 내어줬다. 죄의 대가로, 죄의 희생의 대가로 주었는데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고귀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더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10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죠. 이 구절을.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영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그 부분들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가 형성되어지는 곳은 어디인 것이냐? 물론 마음이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마음의 그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우주에 거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명예와 권세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건강을 빼앗을 거냐 말 거냐 별 가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정말로 눈독 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는 제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이어라키, 지도체제를 다 동원해버리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동원한다고요. 정사와 권세 동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공격한다고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한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라고.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나한테 대해서만큼은 큰 소리 치지 못할 것이라고. 각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무엇이냐 하면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셨고 최종적인 그 상황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성령의 칼? 거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쏟아져 오는 마귀가 사탄이 쏘아대는 불붙은 화살 그걸 앞에 막으면 된다고요. 막으면. 근데 막을 의지가 있느냐? 성령의 칼집에서 뽑기만 하면 돼요. 뽑아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뽑지를 않고 계속 칼 자랑만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어지는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 부분들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아는 그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에 일단 접붙여 있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가지는 없습니다.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죠. 또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섬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죠. 어떤 섬김이든지 그 섬김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단계, 그건 거하는 데 있습니다. 거하는 데.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열쇠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능력이 없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칼이 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부터 시작해서 확인이 될 거라고요. 다른 사람 못 알아줘도 돼요. 알아주면 좋겠지만은 알아주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도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요. 내면적인 힘이 있다고. 그 다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 원천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좋은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